그림 안에서만큼은 마치 조물주처럼 빛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렘브란트. 그는 과연 그의 다른 그림들을 통해 그만의 생각대로 빛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도움미술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말년에 그린 이 그림을 통해 그의 생각대로 빛을 마음대로 쓰는 진정한 빛의 마술사가 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렘브란트가 빛을 사용하여 그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과 다른 점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탕자가 만나는 장면에서 장소와 시간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만납니다. 즉, 집에서 상당한 거리에서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바로 집 문 앞에서 재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시각에 형은 밭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밭에 일하러 갔던 옷이 아닌 외출 시에나 또는 행사 시에 입을 법한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와 붉은색의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 보면 탕자는 재산을 완전히 탕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오른쪽 허리춤에 호신용 단도가 보입니다. 귀족이 가질 수 있던 신분의 상징을 렘브란트는 탕자가 이 단도를 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이 이야기와 상관이 없는 세 사람을 배치시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사람, 벽에 몸을 반쯤 가리고 기대어 있는 여인, 그리고 더 뒤 높은 곳에 가장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여성. 마치 무엇인가 점점 고조되는 듯 높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렸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당시 권력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는 죄인들과 어울린다며 뒤에서 흉을 봅니다. 바로 그때 예수가 세 가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잃은 양을 다시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동전을 다시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보고 계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뒤에서 죄인들과 함께 자신을 흉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만약 세리와 죄인들만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면 렘브란트는 다른 화가들처럼 아버지 그리고 탕자의 재회 장면을 극적인 빛과 어두움을 사용해서 그려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충실하게 그려내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뒤에서 예수와 죄인들의 흉을 보던 권력층들이 들으라고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버린 것입니다. 권력의 옷을 입고 있는 형,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동생이 거짓골로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 있는데도 손조차 내밀지 않습니다. 꼿꼿이 서 있기만 합니다. 자비는 없고 판단만 있습니다. 금은 모자를 쓴 사람들을 보시죠. 집 앞에 저렇게 편히 앉을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집과 관련이 있는, 즉 탕자를 아는 사람이 분명한데 다리를 꼬고 그냥 바라만 봅니다. 이미 탕자가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탕자를 정죄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둥 뒤에 몸을 반쯤 가린 여성을 보시죠. 이 집 기둥 뒤에 저렇게 편히 기댈 정도면 이 집에서 일하는 여성 또는 연관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옅은 미소만 지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몸을 반쯤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관망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거의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소식을 듣고 놀라 입을 벌리고 나오는 젊은 여성, 아버지와 탕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하지만 익명성을 누리며 다가서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보입니다. 물론 렘브란트 외에도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 아버지와 탕자 외에 몇몇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장인물들은 주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그려내는 것입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는다든지 아들에게 새 신발과 옷을 입히기 위해 집에서 들고 나온다든지 말입니다. 이제 눈을 돌려 머리는 다 빠지고 남루한 행색의 아들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그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심벌을 허리춤에 채워놓습니다. 바로 난도입니다. 아무리 어려웠어도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칼은 팔지 않고 지녔던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이 칼을 볼 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 칼을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자녀들과 아내를 잃고 파산한 렘브란트는 자신을 탕자에 비유하며 그 자신이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사랑에 대한 기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비에 대한 기억을 허리춤에 찬 난도로 재해석한 렘브란트, 그는 천재 화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탕자의 어깨에 두 손을 대고 있는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가장임이 드러나는 붉은 망토, 아버지의 크고 강인한 손과 어머니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두 손. 이제 그만 뒤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몸을 숨기지 말고 어서 나오라고 하는 강력한 눈빛, 모든 것을 다 허비한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탕자처럼 나오라고 초청하는 그 눈빛입니다. 아직도 뒤에 서 있느냐라고 말이죠.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는 이 그림 전체에 따뜻한 노란색 계열의 빛을 뿌려줍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얼굴에, 머리가 다 벗겨진 탕자의 뒷모습에, 그리고 아직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자신을 판단하는 그의 형에게도 그 빛을 여지없이 비춰주는 진짜 빛의 마술사가 되는 것입니다.